오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생명,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40일 후에 보좌로 승천하셨습니다. 또 오늘은 승천하심에 대해서 같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찬양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어떤 이게 투트랙으로 아직은 아닌 거예요. 나중에는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한 곳에 집중하고 지금은 뭐 확장하거나 이런 게 아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한쪽은 막고 한쪽으로만 가라. 한쪽으로만 하나에 집중해라.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뭐 어떤 뜻인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혹시 또 이것이 또 감동이 되시는 분들에게는 또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승천하심 우리 16번 십자가 부활 이거는 우리가 믿는데 승천하신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로 중요시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천주교는 이 승천일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승천이 굉장히 중요한 이 예수님의 사건인데 그런데 우리는 승천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크게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오늘 승천하심에 대해서 같이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6번 문제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을 읽으십시오. 제자들이 바라보는 가운데 예수님께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네, 지금 예수님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9절에 11절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이게 어떤 광경이지요? 예수님께서 승천 이렇게 하시면서 승천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성령 받아라. 오직 성령 받으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너희가 이제 성령의 정말 이 권능 이걸 받으면 예루살렘에서부터 사마리아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확장될 거고 너희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증거하게 될 거다. 이 복음을 증거하게 될 거다. 내 증인이 되라. 그렇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시는데 승천하시는데 그런데 이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 바라보는 가운데 구름 위로 올라져 가시는 거죠. 공중 위로.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그런데 뭐라 그래? 천사들이 왜 이렇게 멍 때리고 있냐? 예수님은 지금 올라가신 그대로 너희들이 지금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요? 천사들이. 예수님은 다시 오세요. 하늘 보좌로 오르신 예수님은 우리가 본 그대로 제자들이 본 그대로 성경에 써 있는 그대로 다시 오십니다. 왜 공중으로 다시 오실까요? 공중에 누가 있어요?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는 이 마귀가 얼마나 나쁜 놈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우리를 미혹하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우리를 좌절하고 낙심하고 싸우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이렇게 그냥 온 땅을 미혹하는 마귀.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마귀를 심판하러 다시 오실 것입니다. 네, 그때까지 우리는 이미 승리했고 또 여전히 육체 가운데 있어서 영적 싸움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속고 있는 사람들 또 힘이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해서 저희들이 그들을 위로하고 또 그들에게 진리를 알려주고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그런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건 이제 사람의 몸으로 죽으신 거고 그리고 이제 부활하셨어요. 근데 부활하셨는데 근데 이제는
사람의 육신이 아니라 이제 부활의 몸을 입으셨고, 이제 승천하신 다음에는 이제 완전히 하나님이신 거죠. 신성으로 계시는 거죠. 네. 육의 모습이 이제 없어지는 거죠. 자, 그럼 17번.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 우리를 뭐라고요? 띠리리 하시려고 가신 것을 압니다. 자, 예수님이 천국에 왜 가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자, 예수님 왜 하늘나라에 올라가셨어요? 우리를 위하여. 뭘 하시려고? 거처를 예비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이 땅에도 집이 있어야 되지만 저 하늘에도 처소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 하늘에 있는 이 처소는 어디예요? 이 하늘에 있는 처소. 여러분 앞으로 주님이 다시 오시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이제 심장이 안 뛰면 그러면 이제 눈 뜨면 어디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그 처소에 있는 그 처소. 이 처소가 궁금하시거든. 요한계시록 21장부터 21장 전체를 이렇게 보시면 여기 하늘과 땅이 있듯이 저 하늘에도 새 하늘과 새 땅이 있고, 모세가 이렇게 이 땅에서 성전 질 때 하나님한테 시내산에서 설계도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 그래요?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그 설계도, 성전, 성막 설계도는 뭐라 그래요? 하늘에도 성전이 있는데 그 성전에 모형이에요. 축소판이에요.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도 성전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거할 처소가 궁금하시면 오늘 밤에 주무시기 전에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을 한번 여러분 읽어보고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네. 거기는 네, 정말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가 있고 아주 그냥 네,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누구를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해 주셨어요. 네. 이 땅에서의 장막이 전부라면 여러분 너무 우리는 소망이 없지만 우리는 영원한 천국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자,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로 오르셨단 말이에요. 하늘 보좌로 이렇게 오르셨는데, 자, 우리 18번 문제도 한번 읽어볼까요? 18번 문제. 자,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에서, 자, 어떤 권위 있는 위치에 예수님께서 올라가셨습니까? 그리고 그리스도는 지금 어떤 것들 위에 뛰어나십니까? 세 번째,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신 예수님께 주어진 두 가지 결과는 무엇입니까? 자, 먼저 어떤 권위에 있는 위치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20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셨다. 자, 죽은 가운데서 살리셔서 자, 성령의 능력으로 하늘 보좌로 오르셨는데 지금 어떤 위치에 계세요? 하나님이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셨어요. 자, 하나님 오른편에 앉았다는 건 뭐예요? 21절에 보니까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 이 세상뿐만 아니라 다음 세상 영원히 그 모든 이름 위에 예수님의 이름을 뛰어나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 지금 어떤 위치에 올라가신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 그럼 보좌 우편이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통치, 권세, 능력, 하나님의 모든 영광, 주권, 그 모든 권세를 이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셨다. 자, 그러니까 어떤 것들 위에 뛰어나세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세요. 피조물 마귀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인 앞에 주라고 해야 돼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그 이름이 누구예요? 예수.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네. 어디 계신다고요? 하나님 보좌 우편. 보좌 우편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권, 권세, 하나님의 주권을 아들에게 주셨다. 고린도전서 15장 읽다 보면 언제까지 그 아들이 이 땅을 통치하시다가 이 만물을 이제 아버지께 바칠 때까지, 그때가 언제? 우리 주님 다시 오셔서 천년 동안 또 천년왕국 끝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 드리고, 그리고 이제는 다시 또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죠. 자, 어쨌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모든 통치권을 가지셨다. 통치권을 가지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신 예수님께 주어진 두 가지 결과는 뭐예요? 22절 보니까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자, 하늘 보좌로 이렇게 오르셨어요. 그런데 보좌 우편에 앉으셨는데, 그런데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교회의 머리가 되셨고, 그리고 이 땅을 충만케 하시지요. 자, 그러면 한번 우리 답을 한번 볼까요? 자, 1번부터. 어디 위치에? 하나님 오른편. 자, 하나님 오른편이라는 건 뭐예요? 통치권을 가지셨다. 주권을 받으셨다. 지금도 통치하고 계신다. 그래서 모든 이름에 뛰어나시고, 그 결과 첫 번째, 만물이 예수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고, 두 번째, 예수님이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자, 우리 아까 앞에 질문에서 예수님이 저 하늘나라 올라가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초소를 예비하셨는데,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하늘집, 여러분 천국이 공산국가예요? 아니면 공의로운 국가예요? 천국 가면 그냥 다 토지 공개념이에요? 그냥 같이 그냥 뭐 살아요? 아니면 공의로워요? 상이 있단 말이에요. 자, 하늘에 있는 집,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 다 구원을 받았는데, 그 하늘에 있는 처소, 성전을 짓는 것은, 그 집을 짓는 것은 여기서 짓는 거예요. 여러분의 집은 누가 져줄까요? 엄마가? 아빠가? 아빠가 목사님이니까 뭐 우리 집 더 좋아지겠지가 아니라, 하늘에 있는 처소는 누가 줘야 돼요? 내 집은 내가 줘야죠. 우리 주님은 그런 나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거고, 방주는 노아가 줘야죠. 그러나 우리 주님이 도와주시죠. 자, 그러면 어떻게 줘야 돼요? 여기서 우리가 하늘에서 살 집을 짓는 건데, 자, 어떻게 줘야 돼요?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보니까, 자, 우리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15절까지 같이 한번 보시면, 아직 안 했구나. 네, 조금 이따 보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이제 중보하고 계시고, 또 모든 이름을 다스리고 계시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통치를 받아야죠. 내가 주님의 인도하심 받아야죠. 19번 문제 그럼 한번 볼까요? 19번 문제. 자, 하나님이 우편에서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저 지금 보좌에 계신데, 통치권을 갖고 계신데, 그럼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지금 우리를 위해서 뭘 하고 계세요? 간구하신다. 간구.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세요. 주님이 지금 여러분 중보하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이 믿음으로 힘을 내야죠. 하나님 중보를 하는데 여러분 믿음을 가져야죠. 우리 주님은 모든 이름이 뛰어나시고
천사들도 의의 백성들도 다 지금 우리 주님께 지금 엎드려 찬양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힘을 내야지 그냥 내가 물론 믿음이 부족해서 넘어지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지만 다시 일어나시길 바래요. 예.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한번 같이 볼까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다시 앞에 10절에 보니까 너희가 건축자래요. 집을 짓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지래요? 지혜롭게 터를 잘 닦아서 그 위에다가 세우래요. 그 터는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래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어서 저 하늘 처소에 땅이 있는데,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집을 져야 돼요. 집을 짓는데 어떻게 해요? 어리석게 짓지 말고 지혜롭게 져라. 지혜롭게 짓는 게 뭐예요? 거기 넘겨보니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을 재료로 짓는 사람이 있고 나무나 풀이나 지푸라기로 짓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태양도 빛이잖아요. 그래서 태양도 돋보기를 이렇게 초점 맞추면 불 붙잖아요. 태양 앞에 조금만 가까이 가도 타버려요. 그런데 그 태양보다 비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빛은 태양도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그냥 다 타버린대잖아요. 필요가 없잖아요. 그 영광 앞에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그 영광 앞에 서면 다 밝혀진단 말이에요. 다 밝혀져요. 그런데 그 영광을 나무나 풀이나 지푸라기 이렇게 불에 타는 거, 이런 햇빛으로도 타는 거, 성냥불로도 타는 거, 이런 걸로는 그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구원은 받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금이나 은이나 이 보석은 타지 않아요. 요한계시록 21장 읽어보면 막 주님 그 영광의 처소에, 우리가 거할 처소에 막 보좌에서부터 생명수 강이 흐르는데 막 거기에는 막 이렇게 물속을 들여다보면 속이 다 보이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까지 그냥 다 반사돼서 보여요. 그리고 막 해도 쓸 데가 없고, 그리고 천국 막 이렇게 성들이 있는데 보석으로 각종 보석으로 돼 있고 천국 문도 진주로 돼 있고 그냥 어마어마한 것이죠. 예. 자, 집을 짓는데, 그런데 뭘로 줘야 돼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 똑같이 탄소지만 이 나무나 이런 것들이 그냥 땅 속에 이렇게 산 밑에 이렇게 이제 땅 속에 있다가 힘들어서 못 견디겠어. 몰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석탄 돼요. 석탄. 네. 그런데 얘네가 끝까지 그 무게를 이겨내잖아요. 그러면 얘네가 다이아몬드가 돼요. 똑같이 탄소인데 어떤 건 석탄 되고 어떤 건 다이아몬드 돼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금방 돼요? 아니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물론 바로바로 주실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약속한 거는 막 금방 되지 않아요. 인내, 기다림이 필요해요. 못 기다리면 누가 힘들어요?
내가 힘들어. 네. 그러나 그 약속 믿고 묵묵히 그냥 가다 보면 어느새 내 성품도 오래 참음으로 바뀌어 있고, 그리고 그냥 긍휼히 여기는 눈으로 바뀌어 있고, 뭐 그렇게 변화되어 있는 거예요. 아무리 뭐 내가 능력을 쫓고 뭐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그리고 내가 주님의 성품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뭘로 짓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하나님의 성품, 또 전도의 열매, 또 주님 말씀하시면 또 그 계시 위에 믿음으로 순종, 그 순종으로 우리가 집을 짓는 거예요. 그 집을 짓는 거. 그렇게 짓고 짓다 보면은, 그러면 어느 날 내가 이제 주님 앞에 가 있겠죠. 주님, 저는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뭐 그냥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른편에 있는 자들 향하여, 야, 정말 너 내가 이렇게 막 목마를 때 너 물 주고, 내가 막 갇혀 있을 때 네가 찾아서 위로해 주고, 제가 언제 주님한테 그랬나요? 어, 지극히 작은 자, 아무도 쳐다보지 않고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데 네가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고 위로하고 그 사람을 일으키고, 그게 나한테 한 거야, 그러셨어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성전을 보석으로 짓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한 게 없는 것 같아. 근데 내 미소 하나가 그게 지금 성전 막 쌓고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향해서 위로해주는 그 말 한마디가 또 그 모든 것들이 좀 쌓고 있는 것이에요. 어,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시길. 네. 계시 위에 집을 지으시기를, 네, 축복합니다. 네. 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계시니까, 이게 뭐 금방 지면야 뭐 쉽죠. 예. 그러나 한 사람이 성품이 바뀌는데 이게 평생 걸리는 거고, 그런 것이죠. 예. 자, 그러니까 끝까지 순종하시길 축복합니다. 거기 글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계실 때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하셨습니다. 2000년 동안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를 믿는 이들을 위해 기도해 오시며 그때의 원하신 바를 지금도 원하고 계십니다. 이게 어디 나오죠? 요한복음 17장에 20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비는 것은 지금 이 제자들, 이 사람들만 위한 게 아니라 이 제자들을 통해서 그들의 전도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까지도 위함이니. 그러니까 요한복음 17장 전체가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이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가운데 대부분이 누구 기도예요? 제자들. 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이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될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중보기도 하신 거예요.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러면 지금은 하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왕이 되셨으니까 이제 끝나셨어요? 아니면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왕이시지만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세요. 뭘? 하나님, 오늘 아무개가 오늘 아버지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해요. 그러나 오늘 그 아무개를 통해서 또 누군가가 변화될 그들을 위해서 또 기도합니다. 오늘 여러분을 위해서 주님 기도하시지만 여러분이 손해보고 여러분이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때문에 누군가가 구원받을 그 사람을 위해서도 우리 예수님은 기도하고 계세요. 그래서 2000년 전에만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예수님은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실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하고 똑같은 기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20분 문제.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하신 위대한 기도. 요한복음 17장 가운데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원하신 것과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원하신 것, 또 요구하신 것.
자, 먼저 11절을 한번 볼까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자, 예수님께서 원하신 기도가 뭐예요? 아버지와 우리 주님이 하나인 것 같이, 우리와 같이 제자들도 하나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아버지와 우리 예수님과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 되시길 축복합니다. 연합. 부부는 둘이잖아요. 두 사람인데 한 몸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도 그리스도 예수님과 성령으로 연합되시길 바래요. 내 생각이 주님 생각이고 주님 생각이 내 생각이고 승천하셔서 어디 계시냐면 보좌 우편에 계신데 왕이신데 오늘 우리도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우리도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어요. 모세가 성전에서 기도했는데 우리는 하늘 성전 가서 기도하는 거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 이 땅에서 성전은 지성소로 이렇게 들어가야 되지만 그러면 하나님이 임재하시지만 이제 우리는 하늘 성전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거기서 주님을 뵙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기도하죠?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우리의 머리가 되어주시고 우리가 몸이 됐고 그 에베소서 보니까 하늘과 땅이 통일됐다. 통일됐다. 우리가 북한하고 통일이 안 됐잖아요. 못 가요. 그런데 통일되면 어떻게 돼요? 갈 수 있어요. 예수님이 보좌에 가셔서 통일시켰다? 어떻게? 머리 대신 예수님과 예수님 몸이 교회가 돼서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왕래할 수 있다? 교제할 수 있다? 교통할 수 있다? 연합됐다? 하나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갈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늘에 있는 그 충만한 그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여기서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에베소 보니까 어떻게 준대요? 하나님의 그 풍성한 복을 어디다 줘요? 만물이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몸, 교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지혜, 능력, 권세 뭐 이런 모든 선물들 하나님께서 교회에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다가 다 이렇게 여기다 담아놓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님하고 이렇게 화해된 자녀들이 그 교회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주신 예비하신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 나눠주시는 게 하나님의 이게 경륜이다, 하나님의 경영이다 그러셨잖아요.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과 하나 된 거예요. 이걸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이제 다른 얘기지만 저 주일날 이제 우리 서원이가 몇 주 전에 제가 주일날 기도하면서 설교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 하나님 저한테 뭐 주실 거 있어요? 이렇게 여쭤보라고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기도했는데 이제 예배 끝나고 이제 서원이가 엄마한테 그런 거죠. 저 응답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는 그러면 네가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의사가 돼가지고 이제 그런 훌륭한 일을 하려는 그러니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때 이제 서원이의 응답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이패드를 주실 거예요. 제가 응답 받았어요. 그런 것이죠. 이제 엄마의 믿음으로 봤을 때는 아니 이게 무슨 기도거리가 아니잖아요. 아이패드가 무슨 기도거리가 되겠어요. 훌륭한 사람이 돼야지. 그런데 몇 주 있다가 그 아빠가 회사에서 이렇게 선물로 아이패드가 아니라 갤럭시 패드가 들어온 거지. 갤럭시 패드를 받은 거예요. 그래갖고 이거를 이제 아빠는 이제 소니한테 이거 너 쓸래? 그랬더니 기도 응답이네요.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받았는데 하나님 주시네요. 그래서 이 갤럭시 패드를 받았다는 거예요. 저는 조금 아쉬운데 이 아이패드인데 자 어쨌든 간에 자 이런 것도 뭐 선물이잖아요. 선물. 네, 뭐
원치 않으시면 안 받으셔도 돼요, 선물은. 네. 그러나 저는 받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럼 그 선물을 어떻게 받을 거예요? 내가 감당돼요? 예수님이라는 선물,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선물, 이거는 감당이 돼요? 아니, 그건 받으면서 뭐 다른 거는 너무 커서 안 되고 뭐 커서 안 돼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저 뭐 줄 거 있어요? 아이패드 줄게. 아멘. 저 아이패드예요. 어 갤럭시 패드. 예. 서원이가 혹시 듣고 있거든. 아이패드로 교체해달라고 한번 해보거라. 어쨌든 하나님께 감사한 거죠. 뭐 그런 것 뿐이겠어요? 네. 오늘 가장 쉬운 게 이 물질이에요. 여러분 더 큰 걸 구해보세요. 비전을 구해보세요. 꿈을 달라고 기도해보세요. 이게 정말 하고 싶은 내 소원을 달라고 한번 기도해보세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소원을 주시잖아요. 하고 싶게 하시잖아요. 꿈을 달라고 한번 기도해보세요. 성령님이 오셔서 꿈을 주셨으니까. 네. 저는 이제 나이가 이제 뭐 50, 60, 70 아유 이제 꿈 이제 제가 말씀드렸죠? 어느 93세 되신 은퇴 목사님이 은퇴 목사님 거기 설교 가가지고 내가 70살에 은퇴했는데 지금 93살이다. 나는 은퇴하고 아무것도 할 게 없어서 아무것도 안 했는데 벌써 93. 근데 나 100살까지 살 것 같은데 지금부터라도 내가 책이라도 써야지. 이러다가 그냥 또 100살 되겠다. 그러면서 은퇴하시는 목사님들한테 70? 네, 이래라. 그죠? 꿈을 꿔라 이거죠. 네, 꿈을 꾸세요. 네,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죽을 때까지 꿈꾸고 가는 거예요. 네. 자, 딴 일로 빠졌는데. 자, 하나 되라, 하나 되라, 하나 됐다. 우리가 하나 됐다. 자, 두 번째 13절이에요.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예요? 이 기도를 하시는 이유가 뭐래요? 내 기쁨. 지금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누리는 이 기쁨을 저들도 충만하게 갖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성령 안에서. 그 기쁨을 여러분도 누리시기 바랍니다. 맨날 십자가만 누리지 말고 십자가만 느끼지 말고 예수님 십자가만 여러분 느끼지 말고 예수님 안에 그 기쁨도 느끼시기를 바래요. 그 기쁨. 예. 세 번째 15절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아멘. 무엇을 또 구하신 거예요? 모든 악에서부터 빠지지 않게 보호해 주세요. 저도 아침마다 기도하거든요. 애들 데려주면서 하나님 우리 누구누구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또 오늘도 하나님 천사들로 보호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요. 네. 근데 이제 그 엊그제 이제 다 상담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온유가 잘하고 있나 그랬는데 선생님이 진단평가 했는데 온유가 국어는 1등 했어요. 그러더라고요. 국어만 했나? 아무튼 그래서 저는 아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네, 자기 더 이상 하면 이제 자식 자랑이니까 네. 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또 오늘 우리 아이들 보호해 주세요. 하나님 오늘도 바이러스가 또 침투하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세요. 이렇게 저는 매일 기도해요. 그 마음으로 우리 예수님이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죠. 자 4번 17절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말씀은 진리입니다. 자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이 진리시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거룩이 뭐라 그랬어요? 거룩. 어떻게 하면 거룩게 돼요? 거룩하신 하나님하고 같이 대화하고 하다 보면 나도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이 뭐예요? 세상 가치관이 아니라 구별된 거죠. 우리는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사는 것이죠. 5번 21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믿게 하옵소서. 자, 이건 뭐예요?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하고 하나가 돼서 이제 하나님하고 교제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왜 오셨고 원래 어디 계셨는데 왜 성육신 하셔가지고 왜 십자가에 죽으시고 왜 부활하셔서 왜 다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왜 가셨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렇게 알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24절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듣고 순종해서 가다 보면 얘들아 물 떠와라. 그래서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물을 채워서 가서 떠서 갖다 줘라. 물을 떠서 갖다 줬는데 포도주가 되는 거죠. 그러나 이 이전까지의 순종의 과정은 모르고 포도주만 받아 먹은 사람은 와 이거 맛있다. 이거 어디서 난 거야? 모든 게 우연이고 그러나 기도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순종으로 간 사람들은 이게 물떠온 하인들만 이게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 영광을 보고 만지고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정리해보면 자 뭐예요? 예수님 원하신 기도가 뭐예요? 기도 내용이 하나 되게 해주세요. 우리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해주세요. 두 번째 예수님의 기쁨을 충만히 가지게 해주세요. 세 번째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해 주세요. 네 번째 진리로 거룩하게 해주세요. 다섯 번째 하나님하고 하나 돼서 경건의 교제를 통해서 예수님을 더 알아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사람 안에게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기도고 지금도 기도하고 계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만지고 들을 수 있게 된 것이지요. 거기 읽어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한 처소를 준비하고 계시며 또한 그 처소를 위해 우리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 썩어져 있는 육신에 있는 동안 때로는 뭐 여러분 낭비할 수도 있어요. 뭐 때로는 멍 때리고 살 수도 있어요. 저도 뭐 평상시에는 뭐 멍 때리고 살아요. 그러나 적어도 오늘 내가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 오늘 한 사람이라도 여러분 오늘 한 사람이라도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거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누군가를 위로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네. 바로 그게 뭐예요? 집을 짓고 있는 거예요. 집을 짓고 있는 거. 자, 21번 이 과에 있는 질문들과 대답들을 뭐 하래요? 복습하고 또 잠시 멈추어 이 질문과 대답을 하나씩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배운 것 중에서 특별히 도움이 된 것이 있는지 그것이 무엇이며 어떻게 당신을 도울 수 있는가를 당신 자신의 말로 쓰십시오. 자, 이거는 이제 숙제겠죠? 네, 복습하는 거니까. 여러분이 다시 한번 문제와 이제 성경 구절을 찾아보시면서 그러면 그 예수님 승천하신 것과 오늘 이 땅에 있는 나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나는 지금 이 어두운 땅 가운데 있는데 왜 주님께서 지금 그럼 날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중보하고 계시는데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내가 이 어두운 마귀가 있는 이 땅에서 지금 보좌 위에 계신 우리 주님이 지금 나를 바라보시면서 기도하시는 내용은 뭘까? 여러분이 다시 한번 복습하시면서 여러분 말로 이렇게 한번 써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해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다라는 그 성경적인 증거들이 있는데 우리 16번에서는 누가 증거했어요? 제자들이 이렇게 공중에 올라가신 예수님 보고 있더니 천사들이 예수님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라고
천사들이 증언했고, 또 18번에서는 17번에서는 예수님께서 친히 내가 아버지께로 갈 거야, 너희 집 지려고 그렇게 갈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고, 18번에서는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 오르셔서 지금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시고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 그래서 누구든지 너 아는 사람 있어? 예수. 그러면 뭐 영적인 권세든 뭐 무슨 권세든 풍랑이든 파도든 질병이든 뭐든 너 뭐 아는 사람 있어? 예수. 그러면 모든 이름이 뛰어나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우리를 통해서 능력을 주시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고, 우리가 바로 그 교회가 그 머리 대신 예수님 만물을 충만하게 채우시는 그 예수님의 몸이다. 여기가 바로 그 풍성한 복을 받는 그 처소다. 이렇게 증언했고, 그죠? 그리고 로마서도 마찬가지고 바울 사도를 통해서 또 예수님께서 기도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왜 승천하신 거예요? 물론 이제 성경대로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성령을 주신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았고, 또 우리 처소를 예비하고 계시고, 처소는 예비했지만 집은 누가 져요? 우리가 짓는 거다. 믿음으로, 성령으로.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교회에다가 은사도 주시고, 또 모든 충만한 것을 채워주시고, 또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간구해 주시고 중보해 주시고 지켜달라고, 보호해달라고,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쁨을 알게 해달라고, 거룩하게 해달라고,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하나님 영광을 받게 해달라고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그래서 우리를 위해 대제사장이 되어주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 오늘 지금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 주님이 간구하고 계시니까, 간절히 구하고 계시니까 여러분 다시 힘을 내시고 다시 주의 뜻을 다시 들고 일어나시기를, 네 침상을 버리고 일어나라, 일어나 걸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내가 하나님 약속하고 너무 멀어져서 취소된 거 아닌가? 하나님 약속 취소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거기 마지막에 글이 있네요. 그거 읽고 마칠게요. 이제까지 진군한 모든 육군과 이제까지 편성되었던 모든 해군과 이제까지 의회에 참석하였던 모든 의원들, 그리고 통치하였던 모든 왕들을 합해 놔도 이 고독했던 생애를 사신 예수 그리스도만큼 능력 있게 이 지상에서 인간 생활에 영향을 준 분은 없습니다. 필립 브룩스. 네. 우리 같이 찬양하고 우리 한 번 더 기도할까요? 다니엘의 기도. 주님 보좌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 주님 영광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주 영광을 간증하는 그런 증인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